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신약성경 146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 신약성경 146페이지 전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으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단락을 보면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아니고요, 이 단락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5절까지에서 끝나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이후에 이 요한 사도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냐, 여기에 대한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많이 갈립니다. 번역본들도 보면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데, 새번역과 NAS라고 하는 이 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앞서 니고데모와 대화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내용으로 이 소개를 하고 있는 반면에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15절에서 끝이 나고 이 요한사도의 설명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혼란이 있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헬라어 사본에서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할 때 기호로서 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오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단락을 이해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덧붙여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독생자라는 말을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름을 믿지 않는 것 또는 진리를 따르는 것과 같은 이런 표현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실 때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듭남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덧붙여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여요. 자, 이렇게 볼 때 요한 사도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구원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역사라는 사실과 함께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거기에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단순히 유대인의 회복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느냐? 단순히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요한사도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의미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으로서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사도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상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그 피조 세계를 세상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하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뜻대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지혜와 그 권능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야 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처럼 요한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다 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죄로 인하여 깨어진 모든 만물들을 가장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이 되어서 태초에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사용이 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성경의 곳곳에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구원과 또 회복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죄사함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창조 세계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는 그 상태로 되돌아가고 회복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나타내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굉장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믿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서 어떤 나라보다도 큰 위대한 나라와 위대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기대했고요. 그 일을 통해서 가난과 질병과 같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팔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한 목적대로,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이유와 우리가 소망하는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못하셔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목적은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이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와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수종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그 삶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져서 달라지는 것이라곤 이 땅에서 삶의 형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 두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미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먼저 18절과 20절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18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심판이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보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사도는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 그것은 호칭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인격을 포함한 존재의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따라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거부하고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참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며 우리 악한 모든 행실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 한편으로는 이들 스스로가 그들이 행하는 바가 전혀 죄가 될 것이 없고 다 옳고 다 선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질 때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생각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영상에 관해 질문한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내가 율법을 자신 있게 내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적이었고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해도 찔림이 없는 거예요. 다 괜찮은 줄로 알아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의인일 뿐이에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의롭게 보이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잃어버릴 자신들의 기득권을 걱정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무리 행위로 잘 지키고 따른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점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살펴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느냐 아닌가가 더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런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위선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제사도 하고 제의들을 다 지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나름대로 지키는 열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다 지켰다 자신하는 것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안 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 우리 분명히 말씀해요. 아무리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 불이고 불법이고 죄악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하게 예수님 믿어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사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와 그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고 이런 증거를 통하여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 순전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나 또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 때문에 나의 자랑이나 어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분별할 수 있고 그 기쁜 뜻이 무엇인가를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고 의대임과 동시에 그 구원이 목적하고 있는 바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회복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피조세계,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으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신앙의 행위를 자신의 공로와 의로 삼고 자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라는 것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만, 우리의 정욕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행사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그러할 거예요. 더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확증하셨고, 또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과 두려움보다 받은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그 지으신 그대로의 기쁨과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